할렐루야. 2월 8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그분의 방식대로 점점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제 우리 화요일 날은 항상 전도도 있고 또 중보팀들이 와서 기도하는 날인데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 우리 본당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함께 와서 기도할 분들은 꼭 참여해서 복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화요일 날은 뜨거운 성령의 날이다 하는 생각으로 함께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 방식을 그야말로 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2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은유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농부는 왜 씨를 뿌리겠습니까? 씨하고 밭하고 만나면 오늘 그것이 순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맺려요. 우리가 사과나무 묘목 하나 심어 놓으면 나중에 사과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씨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로 우리에게 보답을 한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말씀은 생명력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간의 언어는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럼 생명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생명 활동에는 사랑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은 사랑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말은 자기 이기심과 욕심을 위해서 건네주는 말밖에 없어요. 심지어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동역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인간은 바로 어떤 면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만이 우리를 긍휼한 사랑으로 품었기에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도 이 생명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이 씨앗만 잘 받으면 기가 막힌 생명 활동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오늘 이 씨앗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 네 가지 밭 가운데 세 가지 밭의 생태를 우리 지난번 큐티 말씀을 통해 묵상했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밭, 자갈로 가득 찬 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로 아주 채워진 밭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똑같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말씀을 듣지만은 열매 없는 인상이 그렇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조무지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자와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야말로 생명 활동으로 가득 찬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과학자들이 인조콩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거 아무리 심어봐야 절대로 싹이 나올 수 없어요. 참 신비하죠. 이 동일하게 콩에도 이 안에 생명의 DNA가 있어서 적당한 수분과 따뜻한 온도가 들어가면 싹이 나오면서 쫙 순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는 애굽의 피라미드에서 과거에 애굽 왕조 시대 때 썼던 그런 아주 새까맣게 탄화된 그런 별을 가져다가 물을 붓고 배양을 했더니 싹이 나오고 그야말로 뿌리가 나오고 싹이 올라오더라. 이게 뭐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밭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수천 년을 그 피라미드 안에 있는 무덤 속에 있었을 뿐이지, 밭만 만나면 뿌리를 내리고 순이 올라오는 놀라운 열매 맺는 생명 활동이 이어지더라. 오늘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비유합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앗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됐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피곤한 인생이 일어나고, 오늘도 좌절했던 인생이 소망을 찾고 길을 모르는 인생이 놀라운 인생의 참길을 찾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거룩한 이벤트가 오늘 강단에서 일어나고, 내가 큐티하는 가운데서 일어나고, 내가 조용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듣는 가운데서 일어나죠. 여러분, 이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심고 나면 놀라운 것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만 잘 기경되어 있으면 씨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물을 줍는 것은 바울이 하고, 뿌리는 건 바울은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줄지 모르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하고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으로 이 자갈만 걷어내고 아주 마음의 서운함, 섭섭함, 분노, 억울함, 여러 미움, 증오, 탐심, 정욕 걷어내면 놀랍게도 말씀 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려가며 싹이 올라오게 합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믿음에는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라는 법이 없지만 오늘 이 바친 유한한 인간이 말씀 받고 나면 나의 삶의 변화는 자라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멀찍이 앉아서 그런가 하여 한번 판단하고 아니면 평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듣다가 뿌리를 내리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중간쯤 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중에는 완전히 말씀에 붙들려서 내 인생 자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지나가는 인생에 열매 없는 인생만큼 불행한이고 가난한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여러 사람에게 은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 복된 인생. 그래서 여기 29절 말씀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밭만 잘 만나면 열매를 맺게 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뿌린 주인은 반드시 추수 때를 기다려서 추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오늘 겨자씨만한 겨자씨를 비유를 또 들지 않습니까? 겨자씨를 제가 직접 보니까 정말 손톱의 30분의 1 이렇게 너무너무 작아요. 커봐야 20분의 1입니다. 그래서 혹 불면 그야말로 눈곱처럼 사라질 수 있는 아주 작은 씨인데, 이게 제대로 심기만 하면 그야말로 4m, 5m까지 자라서 새들이 와서 이렇게 그 앞에 깃들여 앉습니다. 이게 나무인지 정확하게 학명으로 하면 이게 채소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처럼 자라게 될 만큼 엄청난 어떤 변화를 보이니 하나님 말씀의 파워라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산을 명하여 옮길 수도 있고, 오늘도 물 가운데 길을 내고 사막 가운데 길을 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와 말씀을 도외시한 자의 인생은요, 엄청난 천국과 지옥 같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말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돼지한테 던지지 않아요. 이 말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오늘 개에게 던지지 않아요. 준비된 마음밭에 주인은 말씀을 뿌립니다. 당신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마음의 돌을 제거하셨나요? 마음 관리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 물은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좋은 씨를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나요?
어떤 농부가 그렇게 그런 밭에다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기경을 하고 옥토가 되고 거름이 충만한 그런 밭에 씨를 뿌릴 때 농부의 흥분, 농부의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 밭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이것은 참 신비한 비유이기 때문에 열매 맺는 자만이 알아요. 믿는 자만 알아요. 마음을 기경하여 옥토가 되어 준비된 자만이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축복을 보고 아는 자에게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큰 열매를 맺는, 복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늘의 신자,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서 자력다 칭찬받는 충성된 하나님의 농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